시편 45편은 앞에서 살펴본 시와 같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 사랑의 노래, 소사님이라는 표현을 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시편의 아가서라고 부릅니다. NIV 성경에서는 웨딩송, 결혼식 노래로 번역하였습니다. 소사님은 백합 혹은 연꽃을 의미하는 소산의 복수형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불렀던 백합들이라는 노래의 곡조에 맞춰서 이 시를 노래하라라는 지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가 어느 왕의 결혼식 축가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12절에 보면 신부가 두로의 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시는 1차적으로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제왕시입니다. 그러나 아가서가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노래이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신랑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 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처럼 본시 역시 1차적으로는 왕의 결혼을 노래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혹은 성도들 간의 천국 혼인 잔치를 노래한 시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시는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됩니다. 본시의 구조는 1절에서 9절의 찬란한 왕인 신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10절에서 15절은 신부의 아름다움과 그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은 왕의 후손과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의 구조와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결혼식 축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결혼식 때 축가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너무 까마득히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랑 신부의 축가를 맡은 사람은 노래를 부르기 전에 혹은 중간에 간주가 나올 때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멘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의 멘트를 많이 하지요. 오늘 이 자리에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두 분이 사랑으로 맺어진 만큼 앞으로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 축가로 두 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마음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이 축가는 신랑과 신부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마음을 담아 부르는 노래라고 알려줍니다. 이처럼 본시도 시편 45편의 저자가 이 시를 통해 왕의 결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시인은 왕의 결혼식으로 인해 마음이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을 좋은 말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간혹 주변에서 축하받지 못하고 결혼식을 치르는 분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결혼식 날에는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그만큼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고 축하받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결혼은 어떻겠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보면 가장 인기가 많은 연예인처럼 아름답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주관적으로 신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신부인 우리를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고 가장 축하받는 그런 시간이 바로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결혼을 올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신부인 우리를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반대로 신부인 우리도 신랑이신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신랑 되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랑 되시는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본문에서 아름답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꾸거나 장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하였습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에 머금은 것으로 자신을 장식하였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가 주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심으로 그 입에 은혜를 머금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입에 은혜를 머금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 곧 내면이 은혜로 가득 차서 모든 사람들보다 아름다우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 한글 버전에는 괴사가 없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님은 공생에 사시는 동안 한 번도 거짓이나 괴사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그 마음 안에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계셨고 그 마음은 주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 모든 인생보다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주님의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언제가 가장 아름답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쁜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성형이 자연스럽게 잘 된 사람입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입니까? 물론 무대에 서 있는 슈퍼스타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칭송할 수 있습니다. 또 옷이 날개라 그러죠.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사람은 더욱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성형을 잘하고 본래 외모가 예쁘고 잘생겼으면 당연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과 행실로 살아간다면 그 누구도 그를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말에 대한 한글풀이가 이 석보상절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석보상절은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적은 책입니다. 조선 세종왕 29에서 31년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아름에 다운이 붙어 꾸민 말로 쓰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름은 한아름, 두아름처럼 두 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를 뜻하고 사랑하는 사람 또는 사물을 자기 가슴에 부드럽게 포근하게 사랑스럽게 껴안는 것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두 팔로 벅차게 끌어안는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즉 아름다운 사람은 욕심이 없는 마음과 눈으로 상대방을 품어 안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잠자는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자 미상의 글 중에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베품을 미덕으로 여기며 순간에 손해가 올지라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욕심을 부릴 줄 모르고 비움이 곧 차오름을 아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덕을 베풀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일에 대한 보상과 이득을 따지지 않는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남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가슴이 따뜻하고 예쁜 사람은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을 욕심 없이 바라보는 마음의 눈과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고 아랫목처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처럼 가장 행복하신 분, 가장 축복받으신 분, 가장 마음이 넉넉하신 분, 가장 존경받으실 만한 분, 가장 보람을 느끼고 용기가 있으신 분,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는 항상 은혜를 머금어야 합니다. 선하고 좋은 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고 하는데 주님과 우리가 서로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왕의 위엄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시인은 왕을 가리켜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왕이 백마를 타고 이 전쟁에 출전하는 위엄 있는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칠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심장을 꿰뚫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라고 고백합니다.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왕이 악한 세력들, 불의한 세력들을 심판하면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굳게 세워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본문에 나온 왕은 주변에 정략 결혼할 만한 다른 나라 왕들의 딸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왕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왕족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여인 두로의 딸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신부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겨졌던 오빌의 금으로 장식하고 왕의 오른편에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몇 년 전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마코 공주가 일반인 남자친구와 결혼한 사건이 세계적인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왕실은 전통적으로 귀족이나 명문가 출신이거나 도덕적이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집안 출신이라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코 공주는 대학교 동급생으로 만난 남자친구와 5년간 교제 끝에 약혼하고 결국 이후에 결혼하였습니다. 그들이 약혼할 당시에 남자친구는 아직 로스쿨 학생이었고 변호사 자격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마코 공주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16억 원의 지원금을 포기하고 이 남자를 선택합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 이후에 일본 왕실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큰 기사거리가 되었습니다. 고구려 시대 때 고구려 왕의 딸이었던 평강공주가 가난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알려진 바보 온달과 결혼한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왕실의 공주와 일반인보다 또는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 사이에 있었던 큰 격차보다 더 큰 격차를 깨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게 왕의 신부가 되었다면 우리의 지위 역시 왕과 같은 위엄을 지닌 자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곳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어두운 곳에 거하며 죄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는 주님의 신부 삼아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하며 꾸며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왕의 신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신부는 자신의 과거와 거리를 두고 왕과 새로 시작한 가정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녀는 떠나온 백성과 친정을 잊어야 합니다. 이는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결혼한 후에는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한 아버지와 딸로 자녀로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나라의 왕비로 또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아내로 자기 신분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두 사람이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 서로 한 몸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날 우리가 속해 있었던 세상과 모든 세속적인 것을 잊어야 합니다.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오직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만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정의 삶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서 계속 세상의 풍속을 따르며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호세아가 맞이한 아내 고멜과 같습니다. 음란하게 살아가던 고멜을 호세아가 아내로 맞이했지만 결혼 후에도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고멜의 배신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입니다. 그런 고멜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고 참 주인으로 모셨다면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칭송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주님께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도리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신부로 삼아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순결하고 정결하게 주님만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로 관계를 맺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계승자가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아멘. 본문에서 왕의 아들들은 1차적으로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이 그의 왕위를 계승하여 다윗 왕권이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노래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솔로몬의 아들들이 세상의 군왕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다윗 왕권도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본절은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손들을 온 세계의 군왕으로 삼아서 그 왕권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자손이란 우리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5절까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었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아들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계승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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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혹은 나는 공주다. 내 앞길에 가로막는 자 모두 다 물리치리라. 이 세상을 앞장서가는 나는 왕 혹은 나는 공, 나는 공주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물리칠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종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주님을 신랑으로 삼아 정절을 지키고 아버지로 삼아 아버지 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가장 아름다우시며 가장 위엄 있고 강하신 왕이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그의 신부인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신 분이고 그의 마음은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의 위엄과 권세는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강한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께 선택을 받아 그의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신부로서 우리의 삶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끊어야 합니다. 오직 신랑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경배하며 순결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선언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님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할 왕이 계승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자와 공주로 세우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왕같은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깊이 깨닫고 왕의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향해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